네, 오늘 또 금요 마가다락방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착품 사역자 헌신 예배로 드려서 사도행전을 한 주 건너뛰긴 했지만 그 전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죽기 바로 직전에 교회의 기도, 교회의 중보 기도, 교회의 간절한 그 기도 가운데 천사가 와서 그의 옥문을 열고 그를 데리고 나오는 기적적인 구출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조차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깜짝 놀랄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베드로를 구원하시고 교회 가운데 큰 평안을 주셨죠. 근데 베드로가 나간 이후에 감옥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감옥의 모습을 18절에서 누가가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요.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리샘의 나리샘의 군인들은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누구도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같이 착고와 쇠사슬에 묶여있던 군인들자 자기들도 미동조차 느끼지 못했는데, 그리고 감옥문을 갖다가 열쇠를 자기들이 갖고 있고 그 열쇠를 꽉꽉 잠그고 있던 군인들도 바깥에 있는데 어떻게 이 문을 통과해 나갈 수 있는지 누구도 생각한 적이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이 감옥에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선사의 도움 가운데 감옥에서 나와서 성전에 올라가서 백성들이 가르쳤던 일이 있었어요. 이번만큼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다, 방비를 철저히 했었거든요. 4명씩 사계주를 이룬 16명이 오직 베드로만을 지키기 위해서 관리를 했단 말이죠. 군대가 쳐들어와도 안에서 문 잠그고 있으면 못 데리고 갈 거야, 뭐 이런 자부심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세상은 이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사실 우리도 그걸 다 알지 못하죠.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뤄가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 뿐이에요. 우리 삶이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는지, 우리 삶을 묻고 가두고 억압하고 있는 세상의 강력한 죄악의 힘들, 그게 구조적인 악이든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내면의 악이든 아니면 인격적인 악이든 간에 그 아래에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담대하게 살 수 있는 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기도의 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묶인 것들을 푸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헤롯입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헤롯 이야기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헤롯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오늘 나누는 헤롯은 정확히 보면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에 대해서는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해요. 우리 화면에 그 헤롯 가문의 가계도를 한번 띄울 텐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살짝 보이시죠? 맨 위에 그 노란색에 있는 게 이 헤롯 왕조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노란색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 주변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고 했던 바로 그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헤롯이 죽은 다음에는 이 중간에 있던 사람은 여자들이거든요. 이 여자들과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세 사람이 이 아버지 헤롯이 다스리는 영토를 분할 통치하게 됩니다. 요 세 사람이요. 아버지 세 사람은 온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스리던 대왕이었던 반면에 그 로마에서도 그를 인정했어요. 그 아들들은 아버지가 다스리던 지역을 세 명의 아들이 각각 나눠서 이렇게 받다 보니까 왕이란 칭호를 쓰지 못했어요. 이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 한자로는 분봉왕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영주급,
그 로마의 총독급에 해당되는, 네, 그러한 지위로 그들의 어떤 권력과 영향력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아들은 무엇을 꿈꿨냐면, 우리도 우리 아버지 시대의 그 영광, 그 권력, 그 영토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야망이 이 세 아들들에게 있었어요. 특별히 누구에게 있었냐면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이 아켈라오는 이 전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노른자 땅, 노른자 땅이면 어딜까요? 어딜까요? 강남? 강남 아니고요. 네,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물려받았어요. 이 지역을 물려받은 자기가 자기 동생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물리치고 그 동생들의 땅도 차지하고자 하는 이 야망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야망과 의욕이 너무 앞서서 자기도 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거침없이 힘과 권력을 사용하려고 했어요. 그것이 아래에 있는 신하들과 백성들에게는 잔인하고 지혜 없는 행동으로 자꾸 비춰진 거죠. 그래서 로마에서는 자꾸 이 아켈라오 때문에 유대 지역에서 막 이 백성들의 막 탄원이 올라오고 막 봉기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의 왕의 자리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파견해서 그 유대와 이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게 만들어요. 그가 누굴까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형이 사라졌어요. 그럼 나머지 두 동생이 딱 이게 계기다. 네. 그래서 형이 빈자리를 내가 좀 차지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낸 거죠. 이 교회 음향이 지금 여러 가지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도 음향이 계속 이런 소음이 노이즈가 일어나서 한번 껐다 키는 일이 있었어요. 네. 안 꺼도 될까요? 괜찮습니까? 네. 지금 엘리베이터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가끔씩 고주파가 이렇게 들리는 게 엘리베이터에 있는 그 전기 신호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다음 주 중에 다 교체를 하고 고주파 필터를 달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제 이 두 명의 동생이 형의 빈자리, 유대 땅을 차지하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야망을 더 가진 사람이 누구였냐면 헤롯 안디바였어요. 이 안디바는 자기 형 아켈라오보다 훨씬 더 지혜로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유대 지역 전체의 왕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자기의 배다른 동생, 그러니까 다른 이 지역을 또 분봉왕으로 받은 빌립이라고 하는,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그 동생과 결혼했던 헤롯의 배다른 손녀 헤로디아와 눈이 맞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근친상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삼촌뻘인데 이 헤로디아랑 눈이 맞았어요. 사랑에 빠졌네요. 근데 그냥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이 헤로디아에게는 이 자기가 이 유대 전 지역의 왕이 될 수 있는 열쇠가 있었습니다. 그 열쇠가 무엇이냐면 헤로디아가 유대의 마지막 왕조 하스모니아는 왕조의 마지막 공주의 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헤롯 대왕이지만, 아니,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지만 이 공주의 딸이다 보니까 이 헤로디아에게도 유대의 혈통이 있는 거죠. 헤롯 가문은 이둠의 민족이에요. 구약으로 치면 에돔 민족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다스릴 만한 민족적인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유대 혈통을 가진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둘므로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고자 했던 거죠. 근데 여기에 방해꾼이 등장합니다.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라고 외치면서 백성들의 민심을 얻는 일을 갖다가 파토를 확 내버린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원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고 세례 요한을 가두어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직전에 예수님이 직접 대면해서
만나긴 했지만 그 인생에 큰 변화가 없었어요. 첫 번째 작전, 헤로디아의 결혼을 통해서 왕위를 얻어보겠다는 작전이 실패하니까 이제는 다른 방법을 이들이 찾았습니다. 뭐냐? 아, 로마에 이 연주를 해야겠다. 로마의 황제에게 직접 탄원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특별히 이 안디바와 결혼했던 헤로디아가 이렇게 여자지만 이 발이 넓었던 것 같아요. 칼리큘라가 로마의 3대 황제로 즉위하자 그를 찾아가요. 그를 찾아가서 나의 남편 헤롯 안디바가 왕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자기 남편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의 오빠가 누구였냐면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이 헤롯 아그리빠는 이 칼리큘라의 친구였어요. 황제의 친구이자 자기의 여동생이자 자기의 삼촌이 안디바가 둘이 짝짝꿍이 돼서 유대 전체를 먹으려고 하네. 이것을 안 아그리빠가 어떤 일을 하냐면 황제가 알지 못하던 소식 하나를 칼리큘라에게 말해줘요. 헤롯 안디바가 사병 7만 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왕이시여 저에게 유다의 왕권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칼리큘라가 딱 물어보는 거예요. 군대 7만 명 있다며. 근데 그 말에 이 얘기를 어떻게 알았지? 놀란 이 안디바가 답변을 못하자 그를 곧장 반역죄로 몰아서 갈리아 지방으로 추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는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되었을까요? 황제 칼리큘라의 친구이자 헤로디아의 오빠였던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 1세예요.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그의 아버지가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버지가 헤롯 대왕이거든요. 근데 헤롯 대왕은 자기 자리를 위협한다고 느끼면 자기의 형제든 자기의 자녀든 자기의 아내든 인정사정 없이 다 죽이는 그런 비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의 아버지였던 아리스토블루스는 자기 할아버지에 의해서 반역죄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헤롯 대왕은 자기의 손자 아그리빠를 어디로 보내냐면 로마에 보내서 교육을 시킵니다. 말이 교육이지 사실은 귀양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게 웬 운명의 장난인지 아그리빠는 로마에서 로마 귀족의 자제들과 함께 자라다가 그곳에서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로마의 3대 황제가 되는 칼리큘라, 그리고 그 다음 4대 황제가 되는 티베리우스와 친구가 돼요. 말 그대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자기 삼촌 헤롯 안디바를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고발해서 그의 왕위를 박탈시키고 유배지로 쫓아낸 다음에 이 아그리빠가 유대 전 지역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워줬던 칼리큘라가 자기의 친위대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로마의 전국이 혼란에 빠지게 되었어요. 자기를 갖다가 왕으로 세워준 이 칼리큘라가 죽고 나니까 이 아그리빠의 유대 왕의 자리도 위험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로마의 이 정치에 큰 혼란이 발생합니다. 이 칼리큘라가 굉장히 폭정을 행했던 왕이긴 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황제를 암살한다? 이거는 황제 편에 서 있던 이 전통 보수적인 원로원 입장에서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이건 시저 암살이랑 거의 동급으로 보는 거죠. 저 친이다 다 죽여야 돼. 근데 친이대 입장에서는 아닌 거죠. 우리가 로마를 구했다라는 그러한 입장인 거예요. 이 양쪽에서 누구를 다음 황제로 세우냐에 대해서 아주 첨예하게 싸우고 있을 때 이 둘 사이를 중재한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였습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이 둘 사이에 딱 들어가서 중재하면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 군인 출신인데다가 이 원로원의 시침을 받고 있던 자신의 친구 티베리우스를 로마의 4대 왕제로 올려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헤롯 아그리빠는 이제 로마 제국 내에서 그 명성이 자자하게 되었어요. 로마 제국 변방에 있는 이름 모를 왕 정도가 아니에요.
그는 마쿠에서 로마의 황제를 세우는 킹메이커로서 제국의 원로원도 로마의 권력자들도 그의 눈치를 보고 그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자기 할아버지 헤롯 대왕 그 이상의 영향력과 힘과 권력을 갖게 돼요. 자기 헤롯 할아버지 헤롯 대왕 이후로 첫 번째로 다시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대한 통치권과 왕위를 갖게 된 사람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이제는 로마에 귀향하던 변두리 지역 왕족의 방계, 그냥 왕자 중에 한 명 이 정도가 아니라 명실상부 유대 전체의 왕이자 로마 제국의 최고의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아그리빠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냥 친구를 잘 둬서 이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그게는요 탁월한 정치력이 있었어요. 적대적인 원로원과 이 친위대를 갖다가 함께 설득시킬 만한 능력. 그리고 그에게는 아주 훌륭한 가문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 가문의 배경을 보면은 자기는 헤롯 가문이잖아요. 할아버지가 헤롯 대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그리빠의 엄마가 아까 말했던 하스모니아 왕조의 공주였던 거죠. 자기 여동생도 이 공주의 딸이었고. 그러니까 자신이 유대인들에게도 너무너무 인정을 받아요. 이 아그리빠 1세는요 자기를요 유대인이라고 항상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행동을 많이 했어요. 모세오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율법을 옆에 두고 읽게 하라는 명령이 있는데 진짜 이 아그리빠 1세는요 옆에다가 서기관을 두고서 율법을 낭독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라든지 장로들이 이렇게 오면은 그 앞에서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냐면 율법에 감동한 것처럼 오는 게 아니라 율법에 보면은 왕으로 세울 이는 너희의 민족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 이방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나는 혈통이 반쪽뿐이야. 우리 어머니만 유대인이지 아버지 쪽은 에돔 사람이니 나는 유대인을 다스릴 자격이 없어 라고 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본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뭐 막 마음에 감동을 받으면서 그러는 거죠. 아닙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참 형제입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왕입니다. 그렇게 이 아그리빠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어떻게 해야 백성들의 민심을 얻는지, 어떻게 해야 로마 황제의 호의를 얻어낼 수 있는지. 이 헤롯 아그리빠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혈통으로나 로마 황제의 친구라는 인맥으로나 백성들의 민심과 지지로 봐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힘과 자격을 갖춘 유대인의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 아그리빠가 사도행전 12장에서 교회를 핍박했던 거죠. 그럼 아그리빠가 왜 교회를 핍박했을까요?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아까 아그리빠는 어떤 편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정통 유대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으로 유대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입장에서 볼 때는 기독교가 이단으로 그렇게 정죄를 하고 있었거든요. 난 유대인의 왕인데, 난 하나님의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나 뭐 해야 돼? 교회를 핍박해야지. 저들은 이단이니까. 더 나아가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헤롯 관점에서 이 교회는요 없어져야 될 존재인 거예요. 이 교회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는 거예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기본적으로 그 의미는 뭐냐면 왕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그분의 명패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만이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유대인의 왕입니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해요? 그분이 지금 죽었다 살았다? 살아 계셔서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아그리빠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냥 선지자들의 예언 이야기나 종교적 믿음으로 들리기에는 그의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긁는, 걸리는 단어들이 자꾸 많이 있는 거죠. 권력에 민감한 아그리빠의 입장에서 예수란 존재, 그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가 살아있고 다스린다?
이거는 자신의 왕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이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헤롯 대왕은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소지가 조금만 있어도 자기 아들들은 물론이고 베들레헴 주변에 2살 이 아래의 어린아이들 다 죽였는데, 지금 대놓고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는 이들을 처형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야고보를 잡아서 죽입니다. 근데 죽였는데 어때? 일반 유대인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민심까지도 내 편이야. 이러니 헤롯 아그리파 입장에서는 거릴 게 없었는 거죠. 백성들의 민심도 사고 자신의 율법이 열심인 것처럼 이미지도 포장하고 반란과 불안의 씨앗도 제거하고 일거삼득이에요. 이런 배경에서 오늘의 사건이 사도행전 12장의 이야기가 진행된 거예요. 사형 집행일이 돼서 베드로를 목 베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사라지게 된 거죠. 아그리빠가 화나서 그를 감시하던 군인들을 모두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헤롯은 유대를 떠나서 자기의 궁궐이 있다는 가이사라로 내려가게 돼요. 그런데 이 헤롯에게 그를 매우 노엽게 하는 사건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네, 헤롯에게 식량을 공급받던 두로와 시돈 지역의 백성들이 이 헤롯을 크게 분노하게 한 어떤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두로와 시돈이 여러분 지도 속에 어디 아시나요? 네, 그 갈릴리 있잖아요. 위에 갈릴리고 아래가 유대 지역이잖아요. 여기 베들레헴이고 갈릴리면 갈리에서 이 지중해 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그 위에가 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다스리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거의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도시들은 이 항구 도시입니다. 상업과 무역을 주로 하는 일이에요. 무엇이 헤롯을 분노하게 했는지 성경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아마 추측하기로는 상호 간의 무역을 둘러싼 어떤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분쟁 때문에 이 헤롯이 마음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도는 이 헤롯의 관할 지역이 아닌 거예요. 로마 정부의 직할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헤롯이라도 내가 황제의 친구라고 해도 직접 무력 행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가 할 수 있는 보복 조치가 뭐였냐? 경제적인 제재를 하는 거예요. 이 두로와 시돈으로 가는 식량을 다 막아버립니다. 이 두로와 시돈으로 가는 식량은 이 갈리 평원에서 나는 이 식량이 그들에게 공급이 되었거든요. 게다가 그 당시에는 우리 11장에 보면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전 세계에 큰 기근이 와서 식량이 어느 때보다 소중해졌던 시기였어요. 아가보 선지자가 그걸 예언했잖아요. 그래서 당장 먹을 것이 떨어져서 굶주리게 될 것이 이제 뻔해진 상황에서 이 상황의 다급함을 느끼게 된 두로와 시돈의 백성들이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왕과 화해를 하려고 자신들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왕의 침소를 맡았다, 이 말은 뭐냐면 왕이 잠자는 곳도 책임진다. 그러니까 왕의 채찍근이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비서실장, 경호실장 뭐 이런 역할을 맡은 사람인 거죠. 왕이 자기의 잠자는 것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아주 신뢰하는 그 신하에게 연주를 된 거예요. 그 말을 전해 들은 헤롯이 마음이 안 좋긴 했지만 이 사람도 현실 정치를 모르지 않잖아요. 언제까지나 갈등 관계로 있을 수는 없고 저들이 먼저 굽히면서 간절히 화해하고자 하는데 그래 뭐 마지못해 그냥 받아들여 주지. 그리고 이제 날짜를 정한 거예요. 헤롯이 날을 정해서 왕복을 딱 입고 단상에 앉아서 이 두로와 시돈 백성들이 딱 모여있는 앞에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21절과 22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네, 사도행전은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장면을요,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유대인 전쟁사라는 책에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브리타니아 지금의 영국을 정벌하고 돌아와서 개선을 하던 날,
그리고 그 황제의 생일이었던 8월 1일이었습니다. 이때 헤롯 아그리빠가 이제 백성들 앞에 나가야 되니까 왕복을 입었대요. 근데 그 왕복이 어떤 옷이었는지도 써 있어요. 그 왕복이 어떤 옷이었냐면 은으로 이렇게 실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실로 만든 옷 전체가 은갈치 양복 아시죠? 은갈치 다 옷을 입은 거예요. 그 옷을 입고 극장에 들어가서 단상에 앉는데 마침 반대편 쪽에서 해가 뜨면서 태양이 이 극장에 쫙 비치게 자연 조명으로 이런 시간대와 세팅을 딱 해놓은 거죠. 그리고 나가는데 이 헤롯 아그리빠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온몸이 바짝바짝바짝바짝 하는. 그러면서 헤롯이 입을 딱 열고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헤롯이 어릴 때 어디서 자라났어요? 로마에서 자라났잖아요. 로마에서는 귀족 가문에서 필수 과목이 뭐였냐면 영어 수학이 아니라 수사학과 옹변술입니다. 로마인들은요 수사학과 옹변술이 이건 군인이 되든 정치가가 되든 시민이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배워야 돼요. 아름답게 그냥 멋지게 말하는 거, 설득하는 말. 그걸 배워왔던 사람이니 보통 사람들과는 수준이 다른 거죠. 힘있게 사람들이 움직이는 강력한 언어와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 확.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사도행전은 뭐라고 써있냐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요세푸스는 이 장면을 어떻게 기록해놨냐면 극장 여기저기에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왕의 마음을 풀기 위해 여러 그 고용한 배우들이 그 중간중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잡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왕이 막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까지 우리는 당신을 인간으로 숭앙했지만 이제부터는 왕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아니라 불멸의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헤롯 아그리빠를 향해서 당신은 신입니다 라고 외치는. 그럼 이 사람들이 외치면 주변 백성들도 몰소 맞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기 우리 TV에서 보는 김일성, 김정은 딱 있어 있으면 그 밑에서 막 박수 막 이렇게 치잖아요. 막 이렇게 치잖아요. 그런 모습이 딱 연출된 거죠. 당시 유대인들을 제외하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 헬라인들은 다 신교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알겠지만 인간을 신격화하는 일들이 그들의 문화에서는 비일비재했습니다. 헤라클레스 이런 사람들이 신이 된다는 거죠. 너무 영웅 같은 사람들은요 신이 돼요. 정치적 권력을 가진 통치자들.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언제나 신격화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람들이 헤롯의 소리를 신의 소리라고 외치고 그를 신처럼 이렇게 받드는 거예요. 게다가 시돈과 두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무슨 아첨인들 못하겠습니까?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들은 사람이에요. 누가 들었어요? 헤롯 아그리빠가 그 모든 내용을 듣는데 이 외친 자들의 어떤 그 말을 책망하거나 그 아첨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듣고 있는 거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헤롯의 마음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헤롯이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난 유대인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나는 혈통이 반쪽밖에 없어서 이 하나님 백성들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막 눈물 흘리고 올 때마다 율법책 막 켜내놓고 막 읽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열심히 있는 열렬한 유대인인 것을 드러내고자 했는데 정말 자기가 유대인의 왕을 자처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의 그 환호, 그들이 말하는 그 말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왜요? 그건 유대인들이 유대 율법에서 유대 율법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용납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건 신성 모독이에요. 유대인의 왕임을 표방하는 자신이 최소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왕이라고 명목상으로나마 믿고 있다면 그 말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헤롯이 책망하거나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헤롯이 만약 거기서 뭐 어쩔 수 없었어 이런 거 아닙니다. 백성들 앞에서 손만 들어도 백성들이 조용해져요. 손만 들어도. 근데 그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여기에 헤롯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헤롯은 자신의 유대인의 왕이고 율법을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백성들의 민심을 사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왕이나 주님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왕권과 권력을 위해 사용하는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거죠. 도구인 거죠. 겉으론 율법에서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하면서 그걸 내가 낭독하고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왕은 자기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 아니라 백성들이 환호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은 내가 신이야. 헤롯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기서 재미있는 게요, 이 주의 사자 천사가 한 행동에 대한 묘사입니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자 주의 사자가 헤롯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치다라는 단어가 파타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12장에도 나왔어요. 이미 나왔어요. 언제 나왔냐면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감옥에 하나님의 사자를 천사를 보내십니다. 근데 뉘앙스가요, 이 천사가 그 천사인 것 같아요. 뉘앙스가 성경의 맥락이 하나님이 똑같은 천사를 한 번은 감옥에 보내시고 한 번은 헤롯에게 보내시는 거죠. 그런데 감옥에 있을 때도 이 천사가요 베드로를 칩니다. 어디를 치냐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요. 똑같은 단어예요. 베드로를 쳐서 깨우고 그를 갖다가 이제 끌고 나오는데 베드로의 경우는 이 천사가 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다른 이 헤롯은 이 천사가 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합니다. 아무튼 이 일 이후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급성 복통으로 5일이나 고통을 당하다가 그가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의사 출신답게 여기다 그냥 복통 정도라고 쓰지 않고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하기를 장에 살고 있는 회충이 장 폐색증을 일으켜서 죽었다라고 보통 이 구절을 해석합니다. 그 너무나 허무하게 자기 할아버지 헤롯 대왕 때의 그 영광을 간신히 되찾았는데, 그리고 자기 뒤에는 이 황제가 후광이 있는데 자기의 혈통은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이 유대인의 혈통도 동시에 갖고 있는데 그 모든 게 너무나 허무하게 벌레에 먹혀 죽는 거로 끝났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이 이야기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요, 주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에 대한 교훈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을 가진 자처럼 보여도 이 세상을 정말로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는 그분의 다스림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의 권세들이 너무나 힘 있어 보이고 이 정치 권력과 세상의 경제 권력과 문화 권력과 이것들이 너무나 강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네,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실 거래요. 그때 되면 알게 될 거래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래서 그분이 세상의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 그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아무리 힘이 크다 하더라도 우리 만왕의 왕 앞에서 그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파멸과 죽음이라고 하는 비극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인 나라가 우리 바로 위에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국 몇 년, 10년 몇 년째 1위 북한입니다.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정권을 보면 저들의 쇠뇌가, 저들의 체제가 얼마나 강력한지 사람들이 정말 혀를 내둘러요. 그래서 북한 주체 사상은요, 그냥 정치 체제가 아니라 종교라고 봅니다. 세계 10대 종교에 들어가요. 저 나라가 과연 무너질 수 있을까? 저 나라가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저 그 김정일, 김정으로 이어지는 이 정권이 얼마나 공고한지. 근데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멸하실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정권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독일 제국의 나치 정권, 일본 제국의 천황 중심에 이때 항상 교회를 핍박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갚으십니까? 자기들이 일으킨 전쟁을 통해 그들이 패망하게 만드십니다. 전쟁을요, 걔네들이 일으켰어요. 독일이 일으켰고요, 일본이 일으켰는데 그 전쟁 때문에 자기들이 멸망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악한 정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세상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께서 주의 교회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우리 개인적인 교훈은 보다 실제적으로 이런 겁니다. 오늘 헤롯의 행동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헤롯이 범한 이 죄의 유혹이 우리들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물론 그 내용과 수준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들은 헤롯처럼 가문이 좋지가 않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왕이고 어머니가 공주고 이러지 않죠. 혹시 계셨는데 제가 모르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헤롯처럼 인맥이 막 좋아서 요즘은 지금 미국 대통령이 막 친구고, 네, 혹시 또 계실지 모르겠네요. 헤롯처럼 왕이란 높은 지위에 앉아 있지도 않습니다. 헤롯이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 받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왕족으로 자란 헤롯이 여러분 기품도 있고 왕과 위엄도 있고, 네. 근데 우리는 좀 평범하잖아요. 네. 지위나 인맥, 가문 말고도요, 헤롯은요 능력이 뛰어났어요. 헤롯이 최소 국제 공용어 3개 국어를 했습니다. 네. 헬라어 기본, 로마의 말 라틴어 기본, 유대인이 쓰는 아람어 기본, 혹시 3개 국어 있으시지만 겸손하셔서 손 안 드시죠? 게다가 황제 편이었던 로마 원로원과 황제를 암살한 친위대 사이에 쏙 들어가서 중재를 할 만큼 정치력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우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오늘 본문에서만 봐도 헤롯이요 백성들에게 연설을 할 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것은 신의 소리다. 그러니까 그의 연설과 그 외모 이런 게 정말 탁월했던 것 같아요. 저도 설교를 할 때 가끔씩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를 하지만 우리 예배 가운데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제가 헤롯 수준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반짝이 옷을 좀 입든지 해야지 뭐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헤롯과 동일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어떤 유혹이에요? 네가 왕이고 네가 신이고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유혹. 성경은 이것을 죄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특징은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뭐든지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빠지면 내 자아에 함몰되면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자아에 함몰된 죄의 가장 잘 특징이 나타나는 게 중독입니다. 중독. 저는 이것을 죄악의 블랙홀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여기 빠지면요 못 태어나와요. 우리들도 이 죄에서 완전 면역이 아닙니다. 우리도 헤롯 같은 행동, 헤롯 같은 마음이 빠져들 때가 있어요. 헤롯은 자신을 경건한 유대인인 것처럼 위장하고 연기를 했습니다. 아니 정말로 자신이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믿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작 다른 백성들이 자기를 신이라고 칭송하는 자리에서는 그걸 거부하지 않았어요. 마음으로는 내가 왕이고 내가 신이고 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죄의 자기 중심성이 이 헤롯 중심에 있었던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나의 왕,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말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왕이시며 온 생을 통치하시며 우리는 온전히 그분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헤롯이 율법을 통해 알고 있듯이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죠. 하지만 우리도 헤롯처럼 내 입으로 직접 내가 왕이라고 말은 안 해도 간접적으로 내가 왕인 것 같은 행동을, 내가 신인 것 같은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께 엎드리는 대신에, 주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우리 주님 앞에서도 주님이 나를 위해 좀 봉사해 주시고 내 소원 이루어 주시고 나의 인생, 내 가정, 내 왕국을 번영케 해주세요라고 그분을 조종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반역의 죄가, 이 자기 중심성이 우리에게 불쑥불쑥 일어나요. 우리는 그것과 항상 분연히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 영광을 은근히 즐기면서 자기 영광과 만족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 죄의 결과가 오늘 헤롯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잖아요. 뭐였어요? 벌레의 밥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지옥을 가르치실 때 마가복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을 묘사할 때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 이 말이 굳이 왜 있을까? 벌레가 죽지 않고 벌레가 가득한 곳. 여러분, 그러면 이런 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유혹 앞에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때마다 매일매일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했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주님을 따라가요. 이것 외에는 왕이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영락교회를 섬겼던 고 한경지 목사님이 항상 입에 달고 있었던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이거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누가 뭐라 그러면 아이고 맞습니다. 이분이 함경도 분이어서 니다가 아니라 내다로 발음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누가 못마마하면 그런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이나 누가 이 목사님을 칭찬하는 거죠.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청빈하게 사세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누가 칭찬을 할 때마다 이분이 뭐라 그러시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너무 단순한 말인데요.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깊이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우리 첫 번째 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네. 자, 반대로 이제 칭찬한다고 생각하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만 하니까 이게 좀 현장감이 없잖아요. 실제로 하듯이. 자,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여러분 칭찬을 하나 하시는 겁니다. 어쩜 그렇게 예쁘세요? 어떻게 그렇게 피부가 좋으세요? 얼굴이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코가 어떡하세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칭찬을 이렇게 하시는 거 아직 하지 마시고요. 아직 하지 마시고요. 칭찬을 하시는데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분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렇게 피부가 좋으세요? 그러면 요즘에 마사지 샵을 많이 다녔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뭐라고 하셔야 돼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자, 지금 제가 3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분이 먼저 하시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면 반대로 돌아서 하시고. 자, 해볼까요? 시작.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이 돌려질 때, 우리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칠 때,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때 거울을 딱 드셔야 돼요. 거울을 날 보고 그 거울을 가지고 딱 우리 예수님께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나 예쁜 거, 나 잘난 거, 나 멋진 거 그거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려. 헤롯이 망하게 되었던 그 죄악의 블랙홀에 빠지지 않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